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꿈꾸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자가 과연 궁핍하여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젊은 사자는 빠르고 힘이 넘치기에 먹잇감을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그런 궁핍한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도무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궁핍하여 줄이는 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줄임, 그리고 정서적인 줄임, 그리고 영적인 줄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줄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줄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만,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나 혹은 금식을 했다면 이 음식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유혹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예수님에게조차도 먹는 문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는 것을 경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먹을 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사복음서 전체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냥 맛을 본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천국에도 풍성한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 애들과 떡볶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오픈한 이 떡볶이 가게를 갔습니다. 이 점포명이 응급실 떡볶이입니다. 응급실 떡볶이. 제가 마약 김밥 이후로 충격을 받은 이름인데요. 잘못 먹으면 응급실에 간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메뉴가 있는데 메뉴 정도에 따라 뭐 순한 맛, 보통 맛, 뭐 매운맛, 아주 매운맛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상맛, 먹으면 부상을 입는다는 것이죠. 부상맛, 중상맛, 더 심하게 혼수 상태 맛, 그리고 사막맛, 이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떡볶이도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잘못 먹으면 혼수 상태 혹은 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배고픔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 배만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에게 맛있고 또 좋은 음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나무를 많이 심으셨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 여러분, 이거 왜 심으셨겠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림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적인 주림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주림에서 주림의 해결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하는 거죠. 배고픔의 욕구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욕망, 쾌락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스스로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파멸을 당했던 성경의 인물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은20의 누님으로서 스승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도둑이었고 돈에 욕심이 가득한 자라고 합니다. 또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 이스라엘 족속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그것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그것도 땅 속에 깊이 감추어 두게 됩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둠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 그 일부를 감추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욕망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욕구에 머물도록,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온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구가 욕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늘 파수꾼을 세워서 살펴봐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더 가지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이곳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에서 떠나 자신을 찌르게 되는 그런 파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가지라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궁핍은 정서적인 주림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면한다고 주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여전히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체험한 곳이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군에서는 금방 밥을 먹었는데,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돌아서면, 식당에서 나오면 바로 배가 고픈 것입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 입대한 아들이 첫 휴가를 받아 나오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놀랍니다. 갑자기 아들이 살이 많이 찐 모습으로 집에 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왜 갑자기 그렇게 살이 찔까요? 군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0kg, 20kg가 쉽게 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배가 고플까? 저도 군에 있을 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 첫째는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없어요. 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늘 고픈 거예요. 늘 고파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사실 핵심인데, 이 군대 음식에는 이 어머니의 그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이 밥을 지을 때는요, 그냥 짓지 않습니다. 음식의 종류와 영양도 생각하지만 그곳에 이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밥 짓는데 그냥 막 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이 자녀가 이것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의 바람이 그 음식을 지을 때 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군에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때 제가 예전에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한 수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수필의 저자가 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른이 된 후에는 이 도시에 살면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타지에서 오래 살면서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자는 예전에 시골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들이 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아 시골로 내려갈 때면 이번에는 이 엄마가 해주시는 그 음식을 맛있게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내가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차려주신 정성스러운 식탁을 받으면 이 주신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향을 떠나 있을 때는
그렇게 그립던 엄마의 그 식탁을, 엄마가 차려주신 음식을 막상 대하면 이 반도 못 먹고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먹고 싶었던 엄마의 음식인데 그렇게 먹지 못했을까, 많이 먹지 못했을까? 이 수필을 쓴 저자는 그 이유가 그 음식에 담겨 있는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자신을 배부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식의 맛이나 종류보다 엄마의 그 사랑과 정성이 그를 배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서적인 주림입니다. 정서적인 주림.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을 먹는 것이고 정성을 먹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여전히 예전에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음식 속에 담겼던 그 정, 그 사랑이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런 정서적인 주림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정서적인 궁핍이 참 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서 음식도 같이 먹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정서적인 주림입니다. 세 번째 주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궁핍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궁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이 물질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면 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로 온전히 만족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거릇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예전보다 더 살기가 좋고 부유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곤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심한 영적인 궁핍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는, 육체적인 것으로는, 정서적인 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곤핍이, 영적인 주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인간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영적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다음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아무런 궁핍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그때부터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공허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는 인간이 무엇을 해도 그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목마르고 늘 줄이고 늘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무엇인가 이 궁핍하다는 느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임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궁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학자요 소설가이며 신앙이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주림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주림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궁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주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요. 경외하라고 합니다. 경외 무슨 뜻일까요? 존경과 순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격으로 또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지닌 존재는 다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경시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막 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5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 5천억 개 이상의 별. 발견한 것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은하계가 또한 그런 은하계가 5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그죠? 그 우주가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광대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전체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전체를 통치하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는 우리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라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거야말로 악이고 죄입니다. 그거야말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요셉이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벌할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형통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자신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 순간에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하겠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무서워서 마지 못해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기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는 삶은 육체적인 풍요나 정서적인 만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풍요와 정서적인 만족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궁핍을 채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먼저라고 합니다. 영혼이 먼저.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져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궁핍하십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를 벌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진정한 부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주림이 없는 풍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모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곤고할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곰핍함, 이 주림을 해소하는 첫 번째 순위는 먼저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의 제목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 곰핍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그릇된 순서로 나의 주림을 채웠다면, 오직 육체적인 걸 채우기 위해, 정서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주세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세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영적인 곰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영적인 주림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곤고합니다. 내 영혼이 곤고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가랍니다. 곤핍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 갈라진, 아버지, 가뭄에 갈라진 땅처럼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한무지 되어버린, 사막 되어버린 이 심령의 공고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 아버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아버지, 우리 인생에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다른 것에서 내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발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제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곤핍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순서를 바르게 아버지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먼저인지 다시금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